말씀 보겠습니다. 두 곳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읽고 28장 10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유럽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면 처음 보면 이국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다 신기해 보이죠. 유럽의 특징은 몇백 년 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이 전통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신기하다가 이내 지루해진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도시 주변에 산이 그렇게 있냐. 대표적으로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수락산, 인왕산, 하다못해 우리도 여기 안산, 노고산 많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산 옛날에는 전부 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거의 모든 도시가 평지에 다 있기 때문에 산이 없습니다. 이 자연 속에 품어진 도시가 서울이다. 이 사람들이 그거에 놀라요. 서강대교 다리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km예요. 그러면 이 말은 강폭이 2km가 넘는다는 거죠. 프랑스의 세느강 자랑하는데 그건 또랑, 중랑천 같은 개천이고 우리 한강 같은 이런 강이 없어요. 산과 강이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편리함과 치안에 놀라죠. 밤 12시에 나가도 안전하고 어디서나 마시고 즐기는 일을 편의점 가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유럽은 7시만 되면 다 문 닫고 밤에 나갔다가 총 맞아요. 큰일 나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고층 빌딩과 고궁의 조화. 어떻게 전통과 현대가 함께 있냐. 광화문 앞에 가면은 경복궁 앞에 고층 빌딩이 질비한데 거기에 고궁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된 그런 도시가 있냐. 편리하죠. 안전하죠. 아름답죠. 조화가 있죠. 우리가 사는 서울을 외국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일까요? 예루살렘은 아름다울까요? 편리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되죠. 테러의 위험이 있고 여기는요 광야 가운데 한가운데 두 골짜기 사이에 있는 아주 불편한 도시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서 우리가 아는 실로암 연못이 생길 정도로 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불편한 도시다, 테러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름답다. 사람들의 사랑받는 도시로 묘사를 합니다.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투박하고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도성인데 성경에서 줄곧 아름답고 사랑받는 도시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도시다. 따라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기준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를 봤습니다. 2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르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출세 정점으로 여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신들이 밀려나고 기득권을 뺏길까봐 방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보장해줄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는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전체와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이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 기간이 그 마지막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흔히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길을 가르쳐줘도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한창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예수님 스승을 생각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루어야 할 자신들의 꿈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냥 6월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군중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큰 권력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단다. 지금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다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은 20절 이하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분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죠. 여러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여행길, 그 의미의 뜻이 너무나 달라요. 제자들은 출세하러 가는 길이에요. 출세하러 가는 길.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갈릴리의 무지한 어부들의 집합지였던 제자들의 모임, 그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다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출세의 길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이란 의미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 출세길을 도와주는 역할에 머무르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면서 길을 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 출세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래서 출세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죽음의 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는 뭡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 욕망을 가졌어요. 본성이에요. 성도는 목사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과 인연 끊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욕망이 없습니까? 목표만 다를 뿐이지 성공을 향한 본질적인 욕망은 목사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세상에 있었으면 사업 성공이 예루살렘이었겠지만 목회자에게 목회 성공이 곧 예루살렘이에요. 욕망이라는 근본은 똑같고 종목만 바꾸어졌을 뿐입니다. 사업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니고 목회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뜻과 계획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 꿈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꿈이냐?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너무도 달라요. 주님의 계획과 꿈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출세의 정점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예수님과 동행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품고 가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들에게 위대해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꿈꾸던 출세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았고 그들은 너무나 큰 낙심과 실망 가운데 참담한 실패자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빈손으로 어깨 축 쳐져서 나중에는 십자가 후에는 방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면서 낙항해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에 떨면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그것을 외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성공시켜달라고 청탁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구호를 많이 외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면 천하무적 어떤 고난도 비켜가고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믿음입니까? 무지한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를 성령 받은 후에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패해서 그들은 낙오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내려왔는데 성령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전에 출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무지했던 베드로가요. 너무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기 출세의 목표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열매 맺는 곳으로 변화됐습니다. 계획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꿈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 자기들의 출세의 정점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지촉으로 갔어도 그들은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을 때 육신의 예수님이 옆에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높여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은 예루살렘 성바 무덤에서 28장 10절은 예루살렘 성방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짠 보여주면 증명하면 더 효과 만점이지 않겠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한 것처럼.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고 왜 소외받고 천대받고 학대받는 곳, 왜 그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보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갈릴리에서부터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곳이기도 한 곳이 그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잔치의 기적도 갈릴리 동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요람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곳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터인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희망을 가졌던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나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은 당신께서 그들을 택하신 뜻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출세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열정과 열의를 다시 회복해 하고 그 새로운 감격과 열정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자신의 비참한 시절을 상징해요. 예루살렘은
성공의 정점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의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싸움이 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려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갈릴리로 다 갔어요.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다 내려갔습니다. 방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2번이나 벌써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3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의 먹방, 숯불을 피워놓고 이른 아침에 생선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해서 조반 아침 식사를 거기서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서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장면은 비록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가고 부인한 그 제자들이지만 저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본질적인 사명,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제자들은 실수하고 흐트러졌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택은 변치 않는다. 이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자기 꿈, 계획,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저들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갈릴리로 내려가서 사명을 다시 깨닫고 되새기게 되었고 재차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정말 다시 재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절기 때마다 평생 많이 올라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십자가 지시기 전처럼 예수님 모시고 가서 출세에 부풀어서 그래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꿈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한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나를 보자 말씀하신 거예요. 떡이나 먹고 배부를 땐 갈릴리에 있겠다 하지만 부르신 이유와 예수님의 부탁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비천하고 무식하고 헐벗고 굶주린 땅인 갈릴리로 내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먹방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길을 잘못 들고 잃고 방황하고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잃어버려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이 뭔지, 주님의 부탁이 뭔지 우리는 제자들이 3년 따라다녀서 까맣게 잃어버린 것 같이 자주 잃어버려요.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 대동강에서 죽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백안의 20대 중반에 신학교 갓 졸업한 청년 목사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대동강에서 잡혀서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자기를 잡는 군관에게 성경책을 줬고 그 책을 받은 군관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나라 복음 초기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온 대표적인 선교사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죠. 1902년에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나이가 44살이었어요. 44살이었어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하는 데 참석하려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그 배가 침몰하면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분들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 동아시아 작은 나라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인생과 젊음을 걸고 왔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도 갈릴리로도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나 아펜셀러 선교사나 육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였을까요? 아마 자기 고국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그게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안전과 안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빵과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들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을 깨닫고 그들은 그들에게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한국 땅에 와 오는 일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을 알 거예요. 1895년 10월에. 극악한 일이죠. 아펜셀러 선교사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슬픔과 공포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7주 동안 고종황제를 경호하면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삶의 주인, 삶과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알고 예루살렘으로도 갈릴리로도 주님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철없는 제자의 모습으로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출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빵이나 먹고 병이나 고쳐보려고 갈릴리에서 쫓아다닌 모습으로 천국 간다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두 아들의 출세를 구한 그 어머니, 천국에서 자신의 무지하고 철없던 옛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서 가고오는 모든 세대가 이 사실을 잊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너무 얼굴이 천국에서 떳떳하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순교하신 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비극 같았지만은 주 앞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떳떳할 거예요. 왜? 저들은 복음 때문에 갈릴리에 갔고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고 복음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은 먼 데 있지 않아요. 그게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산소에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어르신들만 있어야 되는 곳에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있더라고요.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봐야 될까?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출세의 정점이 예루살렘이고 떡이나 먹고 배부른 것이 갈릴리의 추억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도 갈릴리로 가도 거기엔 허무와 절망과 어두움 뿐일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따라다니고 동행해서 야, 이제 드디어 출세의 정점인 예루살렘에 왔구나. 근데 출세를 못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거나 배반하거나 도망칠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욕망 중심의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욕망 중심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생각과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세상 나라로 틀어요. 육신은 예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틀어요. 육신은
말씀을 하나님 뜻에서 나 자신의 욕망으로 왜곡시켜서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면 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습성은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성령과 은혜를 부어서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처럼 성령 받아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르심을 다시 되새기고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는지 복음을 주셨는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복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버지께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의미가 무엇이고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수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욕망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고쳐주시고 우리 윤순희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온전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여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